오늘 설명리 167화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띄워드립니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네요. 목표를 세우지 마라.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연휴죠. 오늘 제목 선물 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마라. 오늘 이 영상의 주제죠. 무슨 얘기냐. 항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숫자로 계량화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계발서적인 이야기는 뻥이에요. 그러니까 명예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에겐 정말 개소리예요. 왜 개소리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작년 봄 기준인가 그럴 거예요. 2002년 3월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55% 정도가 순자산이 한 3억 미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나 부자 되고 싶어 최소 30억 50억, 100억 뭐 이렇게 꿈꾼다고요. 현실은 국민의 55% 정도가 3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11% 정도만이 1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순자산 3억 가지고 살기 힘들겠죠. 끊임없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현실은 성공하는 사람,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확률이 낮잖아요. 10억 갖고 평생 못 산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어쨌든 10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상위 11%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여야 하겠죠. 그런데 이미 얘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 확률은 1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면 89%는 실패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목표 지향적인 삶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아요. AI, 여기에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 얘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양자역학만 해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만 사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양자 컴퓨터도 실험적으로 만들고 있고 AI가 향후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질 것인가, 그 지능을 가진 다음에 자아가 형성이 될 건지 되지 않을 건지 영화적으로는 가능하죠. 저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어떤 수단을 인간은 만들고 있어요. 왜요? 동시대의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요. 돈이 뭔데요? 권력인데. 당연하죠. 인간은 자본주의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죠. 목표는 골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 골 넣기 위해서 하죠.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퍼포스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손흥민 참 좋아하는데 손흥민의 목표는 오늘 경기를 한다. 오늘 골을 넣겠다. 아니에요. 손흥민 정도 되는 월드클래스 선수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목적이 승리라는 거죠. 이걸 우리 인생으로 치환하면 나 한번 돈 많이 벌고 싶어. 그 다음에 실패해도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실패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참 잘 살았어. 좋은 삶이었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인간은 사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련이라고 표현하죠. 명리적으로는 병이라고 합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너무 유치한 사람들은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그릇이 작듯 사주에 병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쪼잔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병이 커. 그런데 그걸 치료할 약이 대운에 왔어. 이럴 때 굉장히 큰 그릇이 된다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크리스마스, 저는 뭐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교하고 좀 가깝고, 이제 불교의 경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금강경 이런 거 읽어보면 그 시절에 이미 부처님은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완전히 통찰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걸 시대와 상관없이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여튼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시련은 필수라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려면. 아니,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탄생한 날 아닙니까? 예수는 고난의 상징 아니에요. 부처님 고행의 상징인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참 뭐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이긴 한데,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제 전국에 모텔이 동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SS데이 뭐 등등등, SX데이 뭐 재미있죠? 그 인간은 짝짓기를 해야 번성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런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 외피를 둘러쓰고 안드로이드로 이 세상에 출현할 때 인간의 많은 가치관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시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명리는 정말 나날이 날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늘 그 흐름을 안고 꿰뚫고 사는 것 역시 공부죠. 그러니까 많은 명리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경험치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명리 한 3개월 공부하고 필드로 나가서 상담하기도 하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어이없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경험 없어. 예를 들어 직장을 안 다녀봤어. 다니는데 몇 개월만 때려쳤어. 혹은 실패 안 해봤어. 이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적습니다. 지식이 부족해. 뭐 자기 분야 명리 외에는 아는 게 없어. 명리도 잘 몰라. 냉정히 따져서.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인생이 바뀔 거라고 꿈을 꾸면 안 되죠. 그건 망상이라고 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이룰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돈을 얼마 벌 거야. 반드시 창업해서 나중에 상장시킬 거야. 나 1000억 벌 거야. 뭐 등등등. 목표 좋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죠? 제조업 중심의 사회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평생 직장이 되어주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동시에 은행에 맡기면 금리 한 20%씩 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자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확하죠? 로봇이 대체할 거예요. 테슬라, 옵티머스 이거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일론 머스크조차 AI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양쪽 컴퓨터 두려워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작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기업가로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뒤처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죠? 결국은 아무도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소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주 공부를 제대로 해서 명을 깨달으면 말이죠. 목적적인 삶을 삽니다. 아, 나에게 이런 소명이 있구나. 나는 이러한 숙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나는 운명적으로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저를 이제 깊게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성공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웨이업 회원들에게는 살짝 맛배기로 오픈했고, 원탑 회원들한테는 이제 한 80% 정도 제 사주를 소개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이 알아듣고, 또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 사주를 보면서 아, 맞게 해석했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제 꿈은 한 1000억 정도 버는 거야. 우습죠? 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돈에 대한 욕망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를 벌 자격이 있어야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1000억을 버는 데 있어서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10명을 키우는 것도 1000억을 버는 거고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0명을 키워도 1000억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 이걸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70부터 세상에 다 퍼줄 생각이에요. 왜 이걸 벌려고 하느냐?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의 길을 갈 수 없는 자의 슬픔을 알아요. 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저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며칠 안 다니고 때려치야 되는,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향해 가는. 왜? 대기업에서 월급 받아도 안 모여요.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여기 가서 소위 한탕을 해야 돼. 스톡옵션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이른바 목적적인 삶이 아니라 수단적인 삶이 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욕망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저 같은 사람이 명리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는데, 이거 외에 주역 공부해서 주역책을 쓰고, 제가 노자장자 좋아하니 도덕경을 해제해놨고, 제가 나중에 유명한 많이 팔릴 책들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브랜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보는 거고, 브런치의 도덕경, 이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나온 도덕경 해설 중에 가장 잘 됐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정말로. 도덕경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제가 1대1 토론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명리적 깨달음을 얻을 때 얘들이 잘 보여요.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 제대로 보인다고.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대수롭지 않게 누구나 개나 소나 다 명리 유튜브 하고 이래서 이게 개판 5분 좀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명리책 보면 봐도 모르겠죠. 제가 장담한다고 했어요. 단언컨대 제가 터물버거 진행하는 그 명리 책 나오면 입문서로는 따라잡을 게 없다고. 그 이후에 이제 봐서 종이책을 내고 2, 3 계속 낼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완성한 컨텐츠만 세상에 그냥 무상으로 풀어도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명리학 바이블이 될 수 있어요. 명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명리학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명리는 1차적으로 논리 철학이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철학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논리, 실증주의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이른바 사유의 철학이죠. 동양 철학적 사유예요. 서양 철학은 아니고요. 서양 철학은 헛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칸트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 읽어보면 진짜 돌아버리죠. 이 뻔한 내용을 진짜 이 사람들과 뭔가 공명할 생각이 없이 그냥 지 언어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것에 자위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본인들에겐 아카데미가 있죠. 이게 본인들이 속해 있는 세상이잖아요. 명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여러분,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